오늘은 오과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 과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 그러면 이 뭐지? 자기들만 아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특별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차라리 영어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최정점에서 이제 꽃이 피는데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도 계속 복음의 희미한 그림자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수방되잖아요. 그때 보면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미 그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뱀,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실 것을 이미 그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좋은 소식이 올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이 결국 우리에게 굿뉴스를 전해다 줄 거를 또 약간 예고편처럼 보여주죠. 레위기의 제사제도,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써 용서받는 이 그림. 민수기에 보면 또 이렇게 장대 끝에 달린 노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장대 끝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 사는 이 그림이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희미하지만 그림자가 이제 뭔가 좋은 소식이 있겠다, 이런 이제 그림자가 보여지죠. 그러다가 선지자들을 보면 이제 막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뭔가 좋은 소식이 올 것을 계속 조금씩 보여주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복음. 원래 복음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황제가 등극했다든지, 아니면 황제가 이제 앞으로 황제가 될 아들을 낳았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엄청나게 승리했다든지, 이럴 때 이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드디어 황제님이 등극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이런 게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 그럼 우리 기독교 안으로 가져왔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 소식이겠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부분입니다. 자,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내 환경이 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배가 터지도록 뭘 먹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같이 식사하러 가자. 나 배불러. 아니, 그냥 보통 식당이 아니야. 여기 롤링힐스 뷔페에 가자. 굿뉴스이긴 한데 난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굿뉴스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냥 이제 뭔가 좀 따뜻한 걸 찾고 있는데 누군가 아이스크림, 나 아이스크림 워낙 좋아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전혀 굿뉴스가 아니죠. 그렇다면 진짜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될 이야기는 뭐냐 했을 때,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때 정말 중요한 대답이 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굿뉴스는 뭐냐? 죄에서부터 구원해 준다는, 이게 제일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딱 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을 붙인 게 뭔가 하면 여기에 진짜 굿뉴스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굿뉴스의 가장 정점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에게
굿뉴스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내 전 재산을 상속시켜주마, 이런 거는 전혀 굿뉴스가 아닙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받으면 뭐해요? 저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뭐 사회주의 계열의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걸려가지고 이제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가리고 이제 이 사형 집행을 기다립니다. 집행관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5분 남았다. 여러분이 한번 그 가상으로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생명이 5분 남았고 5분 뒤에는 사형이 집행된다. 그 5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4분, 3분, 2분, 1분,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럴 때 갑자기 막 먼 소리가 들립니다. 멈추시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사형 집행을 멈추라고 하는 그런 전달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는 이게 다 황제가 짜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놈들 좀 겁을 줘가지고 요런 짓 못하게 해야지 하고, 완전 진짜 막 겁을 주기 위해서 짜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당사자인 도스토옙스키는 짰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거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시점에 이제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게 그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는 이걸 한번 경험한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절박한 문제에 있다는 걸 대부분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뭐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나한테 돈 100만 원 주면 나는 그걸 굿뉴스라고 듣겠다,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일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내 상태가 어떤 건지. 그래서 성경은 이제 차근차근,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들어가면 차근차근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복음이 뭔가, 이걸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굿뉴스가 뭔가, 그거를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 30초 동안 요약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굿뉴스가 뭔지를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2분씩 3분씩 짝을 지어서. 네,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기 혼자서 나보고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적어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옆에 계신 분이 잘 설명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하나님 잘생기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진짜 복음, 진짜 굿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별로 안 중요한, 덜 중요하고 훨씬 못 미치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는데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 엄청난 복음은 놔두고 예수 잘 믿으면 니네 아들 대학교에 합격할 거라고 하는 이런 작은 게 사람들을 매몰시켜서 더 크고 귀한 걸 못 보게 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거기에서부터 감격이 나오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드디어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엔진에 시동이 딱 걸리면 그때부터 운전은 어떻습니까?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차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엔진에 불이 안 붙으면 어떨까요? 안 붙은 상태에서 차를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그 움직여 보신 경험 없으시죠? 저는 겨울만 되면 아침마다 차를 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운전병의 겨울 생활. 한 절반 정도 차 시동이 안 걸려. 워낙 강원도 춥고 하니까 배터리가 좀 이렇게 추위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려. 그러면 아침에 기상하면 전부 연병장에 나와가지고 한 대씩 차를 밉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 한 3단 정도에 넣어놓고 키를 한번 딱 이렇게 1단으로 올린 상태에서 3단에 넣어놓고 클러치를 밟고 막 밀고 가다 갑자기 클러치를 떼면서 동시에 엑셀레이터를 팡 밟으면 차가 뿌렁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한 대 걸렸어요. 이제 다음 차. 그래서 아침 먹을 때까지 사고 나면 진짜 힘이 쭉 빠지는데 제일 무서운 차, 이게 버스. 이 버스는 또 시동이 또 유난히 안 걸려요. 그래서 막 한 2, 30명이 붙어가지고 막 한 70m쯤 밀고 가면 이제 딱 걸려야 되는데 덜컹 안 걸려. 또 밀어. 힘이 쭉 빠집니다.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동이 안 걸렸는데 막 차를 움직이라는 거죠. 그럼 시동이 안 걸린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 이게 뭘까요? 책임감. 지역장이 돼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역장을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막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는 전부 다 시동 안 걸린 채로 열심히 이제 막 뭔가를 밀고 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면 인정욕구. 이번에 다 잘해가지고 이제 권사투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바짝 해가지고 이번에 그냥 한 방에 딱 붙어야지, 이러면은 인정욕구. 이렇게 막 하다 떨어지면 아내나 나보다 훨씬 조금 한 저런 사람이 되는데 나를 떨어뜨린 이런 교회 난 다니기 싫어, 이렇게 되게 열심히 있는 분들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탁 낙심되는 인정욕구.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뭐 이런 시선, 뭐 온갖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거 갖고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시동이 안 걸린 차를 미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특별히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솟구쳐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 기쁨과 감격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이 막 진짜 누구를 좋아하면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도 막 기어이 따오고 말겠다는 각오로 막 달려가는 것처럼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그 안에 있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신앙생활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가능하면이란 말을 붙여야겠죠. 가능하면 당신이 뭐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뭘 하라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특별히 훈련하는 기간이 아닌 다음에는 가능하면 그런 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편한 직분 생활, 우리 교회에다 막 이렇게 권사돼도 뭐 그냥 딴 교회 권사님들이 보면 권사가 뭐 이래 할 정도로 막 해도 제가 가능하면 말을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사기 때문에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고민은 있어요. 직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 하는데 그러면 감격해서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하고 감격과 기쁨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진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밑에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 있는 그림이 좀 여러분 여러 군데서 이런 그림을 보셨겠지만 좀 설명하는 가장 좋은 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선이 있죠. 이 선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4번에 되어 있는 선이 나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과 나의 죄인됨이라는 이 선이 간격이 벌어져야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또 반대로 나의 죄인됨이라는 생각이 점점 밑으로 더 내려갈 때 이 은혜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좁아도 사실 이 복음을 이해한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짧게 전하는, 누가 한 5분 만에 전하는 복음 들어보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 나 죄인이구나. 근데 막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막 처참한 죄인이라는 막 자아의식이 생겨가지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뭐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 뭐 요 정도. 그런 상태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요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물을 한번 흘려 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또랑물처럼 쫄쫄쫄쫄 흘러갈 거고, 거기다가 발전기를 단다면 꼬마 전구 하나를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기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엄청 커서 진짜 나야가라 폭포 같은 정도의 크기로 벌어진다면 거기서 떨어지는 이 은혜의 감격은 꼬마 전구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 밝히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지치고 넘어지나? 전기가 이것밖에 발생 안 하는데 이 큰 걸 돌리려고 하니까 계속 낙심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일을 줄이자, 뭐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전기가 조금일 때는 일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진짜 답은 이 은혜의 감격이 커져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약간 죄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뭐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범 학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은 그냥 이론적으로 죄인이지 정말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막 처절한 몸부림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됨이라는 게 그게 별로 안 깊어.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성경을 잘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죄인됨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때 막 세리라든지 창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얼굴도 못 들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게 임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인인 걸 아는 죄인과 죄인인 걸 잘 못 느끼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복음의 그 진수를 기록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초반부에 이 독자들을 막 코너로 몰아갑니다. 절대 못 빠져나가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저는 유대인인데요, 당신도 사형입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당신도 사형입니다. 저는 잘 모르고 그랬는데 당신 사형입니다. 해서 완전 코너로 몰아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까지 몰아넣은 다음에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점점 넓어져야만 은혜의 감격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은혜의 감격이 커지지 않고 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나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내 공로가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꺾여버리면 여기에 내 공로를 올려놔 버립니다. 밑으로 내 죄인됨이 팍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나의 위선과 가식이라는 걸 여기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자리는 내 공로 때문에 못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가야 될 내 죄인됨은 내 위선과 가식 때문에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폭이 좁아지고 이 상태로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내 공로의식 이거를 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위선과 가식. 뭐 제일 이 위선과 가식의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마 목회자가 아닐까 싶어요. 와, 목사님이 저를 수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니까 항상 그런 말 안 듣게 내 속에서는 온갖
막 잡동사니가 일어나는데도 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사랑으로 위선과 가식에 탈을 뒤집어 쓰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탈이 마치 내 피부가 된 것처럼 나도 속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의 죄인됨이라는 걸 못 내려가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나는 다른 성도들과 달리 진짜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내 공로의식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게 또 하나님 은혜의 간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의 그리고 외식. 이게 오히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주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복음의 유사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에는 기독교 이단이 이렇게 많냐? 막 사이비 이런 거는 기독교에 다 있는 것 같다. 기독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이겁니다.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뭐 나이키 운동화 이런 게 막 굉장히 그때 시장에 가면요 값싸게 거의 나이키와 비슷한데 잘 보면 나이스 이렇게 돼 있는 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보면 다 나이키 같은데 잘 보면 나이스예요. 이렇게 글자가 한자 딱 틀리게 되어 있죠. 이런 게 이제 가짜입니다. 가짜 나이키는 있지만요. 가짜 검정 고무신 보셨어요? 가짜 유사품 검정 고무신 보셨어요? 이런 거는 유사품이 없습니다. 명품이어야 유사품이 생기고 가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싸구려 시잘데기 없는 거에는 가짜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에 이단이 많은가?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짜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여기에 많이 붙어 나오는 거죠. 특별히 두 가지 큰 이 복음의 유사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신이 거기에 보답해 준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다른 종교의 특징이 바로 이 율법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공을 들이면 거기에 신이 응답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에게 절을 할 때 한 번 절하지 않고 나는 예를 들면 108번 절을 한다. 그러면 엄청 신이 감동받는 거죠. 108번 뭐야? 나는 3000배를 하겠다. 여러분 3000배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해본 분 이야기를 들으면요 못 걸어간대요. 그냥 이 다리에 힘이 너무 빠져서 못 걸어간대요. 그 정도 신에게 공을 들였을 때 마침내 신이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하늘이 감동해서 돌아보는 거죠.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대책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이거예요. 출발은 내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유사품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엄청 열심히 한 거 알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우리의 고3인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최소한 나한테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우리 아이 합격이라는 이걸로 빚을 갚아 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빚을 안 갚아 주신다 싶으면 그때 집어던지고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거잖아요. give and take. 내가 뭘 주면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갈 때 얼마 부주하느냐 기준은 뭘까요? 우리 딸 부주할 때 돈 낸 거를 다 펼쳐놓고 이제 보는 거죠. 얘는 10만 원 했네. 그럼 나도 10만 원, 5만 원 했네. 아이 나도 5만 원. 안 했네. 아이 나도 10억. 막 이렇게 이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인간의 기본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부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다시 돌려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치명적인 유사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지만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유사품이 옆에 있습니다. 그건 또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그러면 굳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계속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 은혜 속에서 놀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유사품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간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교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나의 과거,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 근데 막 이렇게 장로교 다니면 너 천국 갈 수 있나니까 자신 없는데 봐, 너 문제 있잖아. 우리는 절대 안 흔들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은 아까 말한 율법주의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내가 어제 지난주에 교회도 안 갔는데 이럴 때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가려면 이런 걸 잘해야 가는데 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구원파가 흔들면 금방 넘어가요. 자, 근데 구원파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는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인 사람하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비슷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받아내려고 열심히 하는 거고, 진짜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큰 구덩이가 복음 옆에 떡 버티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건져냈던 열이 빠지고 여기서 건져내면 열이 빠집니다. 둘 다 복음의 유사품입니다. 진짜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걸 다 받았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복음의 풍성함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 간신히 그냥 이렇게 턱걸이 해가지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로고 심벌에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심벌 여러분 보셨죠? 그 밑에 보면 뭐 요렇게 십자가 밑에 요렇게 뭐 생긴 게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사해 바다까지 생명의 물로 바꾸는 그 물을 상징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물이 4개의 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 적십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물이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냥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자,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발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성전, 어린 양의 보좌, 에덴 동산 전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물을 이렇게 깊이를 재보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뭐 허리까지 오다가 막 이렇게 나중에는 수영할 만큼 헤엄칠 만큼 많은 물이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방에 나무들이 막
온갖 과실을 맺고 나무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고 그리고 죽음의 바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사해에 흘러 들어가면 거기에 물고기가 막 넘쳐나가지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런 겁니다.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 감사와 감격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이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막 예수 믿느라고 너무 힘들고 너무 빨리 믿은 걸 후회하고 죽기 전에 5분 전에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될 건데 괜히 빨리 믿어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생활 못 한다고, 이건 지금 이 풍성한 삶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넘치는 은혜 때문에 행복한 이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마지막 복음에 대한 반응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SNS 하시는 분들 많은데 들어가 보세요. 제일 많은 주제 2가지가 있습니다. 뭘 먹었나, 그리고 얼마나 좋은 데 갔나, 이게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맛있었다, 이거를 돈 10원도 안 받고 그 음식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가 좋아요, 양을 많이 줘요, 뭐 분위기가 괜찮아요, 이런 걸 막 글을 써가지고 올립니다. 그런데 보면 주인한테 돈 10원도 받은 게 없어요. 너무 좋은 이걸 나만 알고 있기가 아까워갖고 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밑에 막 좋아요 달아주면 그 좋아요가 올라갈 때 막 행복해하면서 이걸 막 알려주는 거예요. 좋죠, 계속 알려드릴게요, 막 이러는 거죠.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진짜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그렇게 남에게 막 소개해봤냐 이거죠. 내가 먹방 맛있는 거 올려주는 거는 많이 해봤는데, 좋은 데 간 거 딴 사람에게 소개는 해줘봤는데, 진짜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다른 누구에게인가 전해보았는가. 어떤 사람은 너나 잘 믿으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래 듣기 싫으면 간도,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좋은 걸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믿겠다. 진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분이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지옥 간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의 감격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의 삶에 새로운 생명과 풍성한 삶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